하나님 말씀 찾아있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짧으니까 서로 제가 읽고 다 같이 따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따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서로 다 같이 해볼게요.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없으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불가능하다예요. 아멘. 여기까지 분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색하죠? 네, 어색.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라는 수학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이름표랑 비슷하죠? 믿음이 왼손 손바닥에 이렇게 붙어요. 믿음. 그리고 뭐뭐와 이렇게 써요. 접속사로 믿음과. 회개는요, 마음이라는 수학인데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수학 배웠죠? 마음이라는 수학 배웠죠? 그래서 마음과 마음을 헛 마음하고 새 마음하고 싹 바꾸는 거예요. 바꾸다라는 수학하고 마음이라는 수학가 합쳐졌어요. 마음을 새로 바꾸는 거예요. 회개 다시 해볼까요? 믿음과 회개. 되게 어렵죠, 그죠? 믿음과 회개.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다요 나타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문제는 여기서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써요. 우리 칼이라는 소리 배웠죠? 칼로 알통을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 능력이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왜? 이유가 뭐죠? 여기서도 그림 그려놨는데 천국이라는 곳에 들어가는 자격이 뭐냐면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는 사람. 이게 이제 막 헷갈려요. 저는 전과도 없고 감옥에 간 적도 없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있다 없다 말할 때는 양심의 거리낌을 말해요. 태어나서 살면서 양심의 거리낌이 한 번도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절대자의 기준은 굉장히 냉혹해요. 그래서 죄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그림의 떡이다. 천국은 있으나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사람하고 죄하고가 합쳐졌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죄라는 것이 사람에게 왔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합쳐져서 사람이 됐어요. 순서가 바뀌는 건데 사실은 사람이 죄를 범하면 사람이 죄를 마음대로 조절하고 끌어당기고 할 것 같은데 아니요. 오히려 반대가 돼요. 사람이 죄하고 만나면 수어는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럼 누가 끌고 가요? 죄가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수어로 죄인이라고 불러요. 죄인이 돼요. 사람이 죄하고 만나면 죄인이 돼요. 죄 따로 사람 따로가 아니고. 그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이 나와요. 사람이 죄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근데 뭐라고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르지 못해요. 왜? 자격이 없으니까. 자격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앉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창피해서 밑으로 들어. MBTI가 I예요. 밑으로 들어. E 같은 사람은 저도 이럴 수 있는데 이제 성격이 조금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천국에 가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그럼 어떻게 해?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격 조건을 갖춰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죄인이 바뀌어서
의인이 돼야 돼. 우리가 중간에 부른 찬송가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더러워진 예복을 지금 다 모두 다 벗어서, 그죠? 지금 죄를 내가 떨어내고 씻어버릴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그 길을 좀 찾고 싶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어떻게 하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면 돼. 이게 무슨 뜻이야? 되게 복잡한데. 자,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표현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표현을 써요. 먼저 물로 태어난다는 말은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뜻인데요. 사람의 머리에다 세례를 줄 때 사람의 머리에 물을 묻혀서 얹거나, 혹은 침례교단 같은 데서는 강가로 데리고 가서 코를 잡고 뉘었다가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지금까지의 죄가 묻은 내 삶은 끝났다. 이제 새롭게 출발, 새롭게 태어나겠다라는 결단이에요. 그게 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물 세례를 말해요. 두 번째로는 성령인데,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겉에 물을 여기다 얹는 거 말고, 강가에 가서 코 잡고 물에 넣었다가 일어나는 거 이거 말고,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삶이에요. 그것을 확정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내가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새로운 결단이에요. 이것은 내 결단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것은 사람이 마음대로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마음을 열 수 있어요. 그 마음의 빗장은 꽉 잠겨 있어요. 뭘로요? 죄로 꽉 잠겨 있어요. 이 죄의 문제를 끌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자, 보세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방법은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사실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원래 다 지옥에 가야 마땅해. 성경의 원리대로라.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이거예요. 이거.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벌이 있다. 죄인은 반드시 벌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이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변개된 적이 없어요. 바뀐 적이 없어요. 늘 지금까지 그대로 계속되어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자니까, 완전하신 분이니까, 신이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잊어버리거나 빠뜨리거나 하지 않아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성경에 나오네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이 있다. 죄인은 반드시 뭐 한다? 죽어야 된다. 죄인은 죄값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이것은 바뀐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저 교회 다니는데요? 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데요? 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상해요. 목사님 이상해요. 예수 믿으면 그거 맞잖아요. 자, 이제 설명을 잘 보세요. 예수 믿어도 뭐가 없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이 말을 어떻게 뒤집어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해되세요? 자, 이걸 뒤집고 이걸 뒤집으면 가능해지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단데 여기서 이렇게 나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람이 물로 세례를 받고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인생은 내 거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된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누구만 들어간다고 했어요? 의인만 들어가요. 죄인은 들어가지 못해. 의인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의인이에요? 아니, 성경에도 나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나와. 그러면 사람 중에는 의인이 없구나. 그런데 뭐 하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를 뭘로 인정을 해요?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의인이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전히. 왜? 오늘도 죄를 범하고 내일도 죄를 범할 거예요, 아마. 우리는 완전치 못해요. 사람이에요. 불완전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나를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을 대신하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죽어야 돼요. 죄를 범하면 반드시 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대신. 그래서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자격을 내가 덧입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덧입는 거예요. 내 죄의 모습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의의가 나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인이지만 뭐라고요? 의인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유가 아니고 우리가 완벽하고 깨끗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이 여기는 아무도, 저도 마찬가지, 아무도 없어요. 부족해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완전 미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피 흘려주심,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인정함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프리패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10가지 계명이 나오죠. 1계명부터 해서 10계명까지 10계명이 나와요. 10계명. 우리 지난주까지도 계속 이거 배웠는데 이거 소요리 문답들이 85번인가요? 주보에 몇 번으로 돼 있어요? 저희가 1번부터 사례들을 보고 있거든요. 85 맞아요? 이거 85번인데 이 제목이 85번이에요. 믿음과 회개가 85번인데 지난주가 84번까지 해서 10계명 마무리하고 갔어요. 근데 10계명 내용을 왜 주셨다고 그랬어요? 10계명은 사람이 잘 지킬 수 없으니까, 불가능하니까 준 거예요.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완벽하게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건 뭐예요? 내가 깨끗하고 착하니까 난 천국에 들어가겠다?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찾고 노력해도 나는 죄인이어서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구나, 안 되겠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구를요? 예수님께 엎혀 들어가야 되겠구나, 천국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이 주어졌어요. 10계명의 내용은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뭐하다? 불가능하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이 있다. 이거 로마서 6장 23절인데요. 원래 원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죄의 싹슨 사망이여 이렇게 나와요. 이제 권청이식의 말인데 이거를 수화 방식으로 바꾼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면 반드시 벌이 있다. 예외가 없어요. 단 한 번도 틀림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 크시고 너그러셔가지고 우리 죄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그냥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너 죄인인데 내가 봐줄게 그러면 우리는 의인 자격 필요 없이 그냥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봐줬어 감사합니다 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전혀 변개가 없어요. 완벽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면 반드시 뭐가 있다? 벌이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돼. 당연히. 근데 내가 벌을 받으면 난 죽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한 방법을 고안해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걸 대속이라고 하거든요. 대신 구원하여 용서해 주신 거예요.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사랑이라고 해요.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딱 한 가지 방법,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 얻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물과 성령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얻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해요? 믿음과 회개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은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라는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가도 온전히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